기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좀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그죠? 그것이 잘 소화를 시키면 그 밥이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그는 밥을 잘 먹는다고 영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평안한 것이고 환난이 올 때 감사한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힘을 가지는 건데, 기뻐하는 건데, 그 영혼은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해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수용하고 믿음으로 잘 소화시킬 때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기도문 중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돼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로움을 해야 일이 잘 되죠. 그럴 때 육신의 몸도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게 되면, 영혼의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육신이 강건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는 4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읽지 않았던 앞부분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오늘 뒤에 등불 비유와 그리고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 이렇게 4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고, 뒤에는 이제 광풍을 지날 때 제자들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난 상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라면 좀 우리가 이게 무엇인가 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 찬양을 했잖아요. 주기도문 찬양할 때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거룩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쉽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다. 킹덤 오브 더 갓.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죽고 나면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면 바로 저 하늘 저 천국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 뭘까요? 자,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에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에 맞춰보면, 자, 주권이라는 말은 그 왕을 통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걸 주권이래요. 그 다음에 백성은 우리죠. 땅은 우리의 심령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지경들, 영역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왕 대신 예수님,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순종해 나갈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왕 대신 그분이 통치를 하시는 그 나라,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나라가 참 우리가 봐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평안도 없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진정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면 거기에는 진정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복이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등불의 비유인데 2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어야 될, 당연히 전파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장쌤이 하루는 서당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고 내가 엽전 한 입을 줄 테니까 이 한 입을 가지고 이 서당 전체를 꽉 채울 수 있는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 엽전 한 입 얼마 되냐면 요새 같으면 우리 막 1,000원쯤 된다고 쳐요. 한 5,000원쯤 된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 서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걸 찾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명석한 한 학생이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엽전 한 입을 받아서 밖에 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뭘 사가지고 왔냐면 초를 사가지고 왔어요. 양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끝에 서당 공부할 때 해가 약간 뉘엿뉘엿 항온에 저물 때인데 약간 어두울 때죠. 그 등잔불을 켜놨단 말이에요. 등잔불을 싹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캄캄하거든요. 그리고 초를 탁 켜니까, 성냥불로 초를 탁 켜니까 갑자기 방이 뭐요? 어둠이 물러자고 이 빛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으면 어둠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다 어둠들은 물러간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등불의 비유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이 세상의 어둠들, 우리의 마음의 어둠들 물러가고 세상의 어둠들도 물러가게 되어지므로 그 마음에 참 빛이 임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게 그 등불이라고 정관사 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등불,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등불 되신다는 것을 지정해 놓으신 겁니다. 자, 등불을 가져오는데 그 위치를 어디에 둡니까?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라니까 말 타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이 말은 이전에 등잔대가 이 불빛이 있으면 이걸 끄기 위해서 딱 덮는 거 있죠? 그것을 말 혹은 대박이라고 불렀어요. 또 우리 평상 아시죠? 약간 높이에서 이렇게 들어 눕는 거죠. 뭐 침상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등불을 가지고 어디에 둡니까? 대박 밑에다가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박에 가리워져서 제대로 불빛이 번지지 못하죠. 침상 그 밑에다가 두면요, 불빛이 뭐요? 그 침상의 나무로 인해 가지고 위로는 빛이 드러나질 않아요. 이 빛은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둡니다. 등경은 등잔대 있죠? 위쪽에 둬요, 위쪽에.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천장에 불빛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 불빛을 두지 않아요. 물론 바닥에 불빛 줄 때 있죠. 이제 차를 운행할 때에 혹시라도 이 도로선을 잘 이탈하지 않도록 지키도록 이 차 도로에다 불빛을 두지만 우리가 이렇게 밝게 볼 때는 다 위에다 불을 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우리가 감추어서는 안 돼요. 복음도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되고, 예수 믿는 놈도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되고, 성경도 감추고 들고 오셔야 드러내어 들고 와야 돼요. 자, 그 다음 22절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앞에도 부정 뒤에도 부정, 이중부정으로 된 이 문장이 두 개로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자, 이중부정은 긍정이다 하는 말 아시죠?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는 덥지 않으면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덥지 않으면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그러면 뒤에 말을, 앞뒤 말을 바꾸면요, 바꾸면 긍정이 돼요. 덥지 않으면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그러면 에어컨을 켜면 덥다 이 말이죠. 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기기 없다마는 숨긴 것은 다 드러나야 되어지고 감추인 것은 뭐요? 다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숨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 되고 어떻게 해요? 감추지 말고 뭐요? 다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죠? 심령이 환해지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고 사람의 인생이 환하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숨기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 되시고 말씀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환하게 밝혀나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는 자,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에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다 귀 두 개 가지고 계시죠?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들을 귀가 없는 귀도 있어요. 자, 어떤 데는 귀가 다 항상 열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뭐 말하면 자꾸만 잔소리하면 뭘 어떻게 해요? 안 들으려고 하죠.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들을 귀를 가져라. 듣고자 해라. 그런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낀 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지금 듣고 있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집중해서 들으라, 새겨서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경청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분들은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거든요. 근데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고 막 딴 거 보고 엉뚱한 거 보게 되면 귀는 들리지만은 듣는 그 말씀이 그 흡수율이 60% 70% 안 돼요. 눈과 눈을 맞아 표정을 통해서 이 모든 손짓 발짓을 통해서 느껴져야 그 말씀이 그대로 잘 느낌이 감정이 우리에게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들을 기회가 듣되 무엇을 듣는가 그 내용을 잘 헤아리 보고 그것을 스스로 조심해서 집중해서 새겨서 말씀을 들어라 하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게 될 거다. 이 말씀 좀 헷갈리죠. 마태복음 7장 1절은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 내가 남들에게 비판을 하게 되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도 남을 안 좋게 이렇게 저렇게
비판될 것을 헤아리면 너도 그런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본문 내용이 듣는다는 내용에서 헤아리는 그 의미, 그 배경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죠? 그것이 내 속에서요,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내가 말씀을 잘 새겨 들을 때에 내가 믿지 않고 들으면 내가 또 내 마음속의 반응도 믿음의 반응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들을 기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새겨서 조심해서 집중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느냐?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그죠? 내 속에서 더 집중해서 더 좋은 말씀의 영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들으면 믿음으로 더 영향이 나타나는데, 주님께서는 뭐요? 더 받게 해주신다. 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이 복음에 듣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 그럴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자, 첫 번째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 전파는 당연히 감추어지고 숨겨 드러나야 되고 전파되어진다고 말한다면,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전하기 위해 제자들이 먼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듣는 자세를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씨의 비유입니다. 자, 26절부터 29절인데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복음 전파의 인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씨를 심었어요. 이게 씨를 심은 적이 있으시죠? 뭐 상추 씨를 심거나 이래서 텃밭에 씨를 혹 심으신 일 기억나요?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 씨를 통해서 꽃도 피지 않고 가지도 나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아요. 그 씨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어때요? 땅에 심어야 돼요. 복음은 내가 그저 듣고만 있는 걸로 끝이면 안 돼요. 그 복음을 들은 것을 뭐요? 내 삶에 적용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뿌려야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씨를 내가 뭐 가슴에 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뭐 1년, 2년, 3년, 10년 지고 싶으십시오. 씨는 씨일 뿐이에요. 아무런 내 삶에 이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씨를 가지고 뭐요? 내가 내 삶에 적용하듯이 땅에 심듯 적용하고 그 삶을 가지고 있는 씨를 내 삶의 복음을 전파하여 심을 때에 그때 씨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내가 밤낮 자고 깨고 하루를 일과를 사는데 어느 날 땅에 씨를 떡 심었던 것이 아무 표시도 안 난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씨가 뭐요? 나서 자랐어요. 싹이 나온 거예요. 껍질을 뚫고 땅을 뚫고 싹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우리 압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중요한 결과는 뭐예요? 어쨌든 살아있는 씨였기 때문에 그것이 때가 되면 껍질을 깨고 땅을 뚫고 싹으로 다시 살아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땅에 죽음으로 이렇게 새로운 싹이 나온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를 태중에서 잉태할 때에 이 아이 뼈가 뭐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혈관들이 자라는 거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아이를 잉태하면 때가 되면 혈관도 생기고 뼈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나중에 나오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신비의 과정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씨를 잉태하게 되면 그렇게 열매로 그렇게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안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2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28절입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뭐요?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열매를 맺는 과정은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뭐요? 열매를 맺어요. 맺는데 처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싹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이삭이 나와요. 나중에 조그마한 이삭이 나중에 뭉치면요, 배에다 여러 이삭들이 뭉치면요, 이삭이 풍성한 곡식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통해서 살아있는 씨라면, 그 씨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내 속에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땅에 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든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뭐요? 이삭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요? 곡식이 풍성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싹이 나나 안 나나 검사한다고 맨날 땅을 파고 다시 묻고 땅을 파고 묻으면요,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고 물 주지 않은 자에게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씨를 심고 물을 주게 되면, 그리고 오직이란 말은 그러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씨를 심지 않고 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씨를 심고 물 주지 않은 자를 통해서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줄 때, 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의 물을 주세요. 사랑의 물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내가 받았던 말씀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으시죠?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죠? 그 제 기도에 오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의 물을 자꾸만 줘요. 믿음으로 주게 되면 하나님이 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오지 않은 믿음이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도에 뭐요? 열매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체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씨를 심고 물 주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씨를 심어놓고 매일 디비 놓고 안 되는갑다 포기하고, 물 한두 번 주고 안 된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뭐 씨가 정말 자라나 안 자나 어떻게 자나 맨날 흙파보고요, 한두 번 물 주고 안 주면 죽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5장 1절에 보면 이런 곡이 나오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어도, 지금 아무 증거가 안 나타나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라.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지금 안 들려도 하나님 약속에 서야 된다. 그러면서 걸어가세. 어디요? 믿음 위에 서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이 아무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씨를 심고 물을 주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 씨를 세상의 다른 사람에게 씨를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이 VIP 초청제를 통해서 딱 한 번만 나오려고 했던 분들, 그분들 중에 이번에 학습받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해가 안 되면 뭐요? 내년에 하면 되고, 내년에 하면 9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올해 해보고 작년에 해보고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거둘 줄 믿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거는 복음 전파의 위대함인데요.
페르시아의 이제 그 마지막 그 왕은 아니었지만 그 끝왕 가운데에 이 다리우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유럽을 막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신생 이 국가가 하나 등장했는데 바로 알렉산더 대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다리우스 황제가 훨씬 힘이 컸고 나라도 강성했지요.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뭘 보냈냐면 참깨 있지요. 참깨를 한 부대를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우리 군사는 이 참깨만큼 숫자가 많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빨리 항복해라. 이런 뜻으로 이 다리우스 황제가 아주 참깨를 한 부대를 보냈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그걸 받고 뭘 보냈겠어요? 겨자씨 하나를 보냈어요. 우리는 지금 조그만하지만 겨자씨가 마치 볼펜 시물을 콕 찍으면 찍힌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작진 않지만 가장 작은 시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작지만 우리는 성장의 이 속도가 엄청나서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언젠가는 이 겨자씨만큼 큰 나무가 될 거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결국에는 이 참깨 한 부대를 보내던 다리우스는 알렉산더 대제 이 겨자씨 하나를 먹히게 됐어요. 자, 오늘도 이 겨자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겨자씨 한 알. 자, 말씀, 하나님 말씀은 겨자씨 한 알처럼 어쩌면 정말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심길 때요? 땅에 심길 때예요. 겨자씨를 들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땅에 심기듯이 우리 마음에 심기고 우리의 삶에 심기고 다른 사람의 심령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어떻게 해요? 자라는데 모든 풀보다 뭐요?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그 얼마나 나무가 큰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그 밑에 그늘이 있고 그 나무 위에 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도 글자 한 글자가 겨자씨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언젠가 때가 되면 자라는데 그것이 심긴 후에는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나중에는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가 나서 그늘을 깃들일 뿐만 아니라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을 바꾸신 그런 기억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바꾼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로마서 2장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고 제 목회를 바꾸었어요. 어떤 데는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는갑다. 복음 전하면 안 되는갑다. 그런 과정이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 잘되게 하신다. 끝까지 가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원망 불평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그거 붙들었더니 어떤 데는 전도 안 될 사람도 전도가 되고 언젠가는 나오게 되고 언젠가는 그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디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목회에 열매도 맺혀지게 하는 걸 보면서 그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되는 이 말씀 하나가 제 인생을 살리고 제 목회를 살리고 제 삶을 붙들어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죠? 아마 어떤 때는 그 말씀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부딪힐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앞에 20절에는 아무 밭이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까 듣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하나님 복음은 등불처럼 쫙 비춰가야 돼요. 아래에 두면 안 되고 위에 두셔서 모든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을 다 물러갑니다. 우리 심령에 평안이 오고 삶의 기쁨이 오고 회복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장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싹이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싹이 자라고 곡식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기다처럼 작은 한 알과 같지만 언젠가는 이 한 알이 뭐요? 큰 숯불보다 커지고, 그리고 큰 가지가 나고, 그리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나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는, 순종할 때, 그때 그런 결실들이 거두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전도를 해도 왜 저분이 예수 안 믿을까? 왜요? 아직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 가시밭이에요. 근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올 때는 그 마음밭이 어떻게 바뀌어요? 점점 좋은 마음밭으로 바뀝니다. 갈급한 마음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떨어진 씨앗이 그때가 되면 뭐요? 발아해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밭을 기경하게 만들거든요. 좋은 밭을 만들어 가거든요. 갈급하게 만들거든요. 사모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그가 내가 어떻게 이 독일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을 줘서 세계를 정복하겠다. 그때 그는 그의 나의 투쟁기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 듣는 사람들은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 독일을 통해서 이 세계를 정복하겠다, 독일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처음에 다 비웃는데요. 그런데 확신에 차서 두 번째 말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세 번째 말하게 되면 저렇게 계속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가 봐 하고 사람은 귀를 기울인대요. 네 번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서서히 설득되어진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 히틀러도 자기 말에 힘을 믿었어요. 자기 꿈의 비전을 믿었어요. 그 악한 것이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영과 혼과 관절 골조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처음에 복음 전하면 그죠?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비웃고 어떤 미치다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의 확신을 전하게 되면 저기 뭘 그래? 무엇 때문에? 뭔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이다가 나중에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 뭐야? 이러지 말고 자꾸만 이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그 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10월 13일 날 후야비 초청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의 꿈을 이룬다고 바빴다면, 우리 한 두 달 동안만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꿈을 이룬다면,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감추어서는 안 되고 드러나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풍성할 때가 있는 줄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되어지면 그죠?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래도 뿌려야 돼요. 그러나 언젠가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상황 속에서 좋은 마음밭으로 바뀌게 되면 그 속에서 씨가 발할 때가 올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 겨자 하나처럼 작게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가 사람의 생명과 삶과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히틀러가 했던 그 말, 내가 복음 한 문 전하면 저 사람이 그저 비웃기도 하고 그다음 미쳤다기도 하지만 계속 한번 전해보십시오. 저기 뭔가 있다 싶고 그러면서 그게 귀를 기울이고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